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이제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편리하고 똑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로 하나 들어보면 어딜 가든지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 앱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로 또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니까,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는 유행가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들을 찾아보면요 참 그런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는 내가 완벽한 계획을 짜게 되고요. 여행 계획을 짜듯이.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삶을 다 쓸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참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은 시대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요. 미래의 길을, 자기 장래를 찾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요 직장에서 끊임없는 그런 수없는 그런 경쟁 속에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를 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한치도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안개 속에 갇힌 사람들이 참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위기를 만나거나 인생에서 또 참 막다른 골목에 서면 참 금세 낙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도 참 잘 드리고 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왜 제 앞길이 이렇게 꽉 막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느냐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참 답답해합니다. 그래서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참 또 더 나아가서요 탓을 합니다. 보통 주변 환경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요 또 낳아주신 부모님을 탓하고요 왜 엄마 아빠는 이런 게 없어서 또 예를 들어 더 나아가면 요즘 시대가 이래서 그렇다 요즘 또 사회가 이래서 그렇다 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앞길을 가로막은 문제에만 온 신경을 다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돌리게 만듭니다. 사실은요 오늘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만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이제 55장 이 뒤에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요 인생의 길이 완전히 끊겨서 이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았습니다. 죄를 짓다가 그렇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자신들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인간적인 상식, 계산으로는 이제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인생 끝났다.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서 우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 계산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길을 보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 오늘 이 짧은 또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또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인도하신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은요, 오늘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붙잡고 있던 내 생각,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요, 악인을 생각하면, 또 성경이 말한 악인이나 불의한 자로 생각하면 어떤 상상하십니까? 대부분 그런 거 생각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또 큰 죄를 짓고 사람을 살인했거나 아주 위험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진짜 본질적인 악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계산과 지혜로 인생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좀 내 능력이 좀 많이 있어야, 돈이 좀 든든하게 있어야 내가 좀 미래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의 유행과 내 인맥이 내 앞길을 더 확실하게 열어줄 것이라는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요, 참 기도하고 주님 부르면서 예배하지만,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움직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이 완고한 내 생각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잘못한 행동들 몇 가지를 좀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정말 쥐고 있던 그 모든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방향을 모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까? 오늘 성경,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요, 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그 찔림이나 또 은혜의 감동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걸 알고 돌아가야 할 때인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요,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나중에 삶에 여유가 생기면, 좀 덜 바쁘면 그때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지 하면서 은혜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욱 굳어지기 전에, 내 마음이 정말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때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주시면 그만, 이런 태도는, 대충한 태도로는 하나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가는 목마른 사람이요, 간절하게 생수를 찾듯이 오늘 내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자식이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눈물로 부모님께 돌아오면 또 두 팔 벌려 안아주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돌아올 때에 그 과거의 그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비로운 은혜 자리로 기꺼이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높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오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상식 또 자신들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저렇게 강한 나라인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바벨론에서 탈출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미 포기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으니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극히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비춰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 삶에 참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오면요 또 그런 갑작스러운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요 밤새도록 머리를 참 굴리면서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이 문제는 이렇게 꼬였으니까 정말 해결할 수가 없다며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걱정을 도맡아하고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인간의 좁은 생각과 시야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우리는요 고작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오늘 하루의 현실 이 하루의 문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온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없다라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언제나 훨씬 더 깊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젊은 시절에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갔다면 우리는 아마 엉뚱한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돼야 되는데 싶은 열려야 되는 문이 철저하게 닫힐 때도 있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좁은 계획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좋은 길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상황만 보면 참 답답하고 괴로워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시간이 흐른 뒤에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문이 닫혔던 것이 참 다행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막으셨구나.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 있었기에 내가 살 수 있었고 내 신앙이 이만큼 자라날 수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우리의 짧은 계산들을 깨트리시며 가장 선한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이제는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길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말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또 여기 10절과 11절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요. 또 그다음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해서 농부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 이 본문 이 10절과 11절을 통해서요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런 너무나도 분명한 예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릴 때 또 눈이 내릴 때 그것이 땅으로 내렸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바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 반드시 메마른 땅을 구석구석을 흠뻑 적십니다. 그리고요 흙 속에 묻어있던 씨앗들을 껴서 싹이 나게 하고요 또 농부에게는 다음에 심을 씨앗을 주고 또 양식을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바로 이런 비와 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약속과 말씀은 절대로 그냥 중간에 사라지거나 실패한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 생각해 주십시오. 아무리 힘이 있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약속이라 할지라도요 환경이 조금 바뀌고요 또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요 쉽게 변하고 깨어집니다. 약속 안 지킵니다. 또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참 수많은 정보들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거기에서 또 그 말들 속아서 참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의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반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눈앞에 있는 그 눈앞에 현실이 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메마른 광야에 정말 강이 흐르게 되고 사막에 길이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회복의 말씀은요 오늘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역사 속에서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환경이 어둡고 힘들다고 해서 내 보잘것없는 내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어떻습니까?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수십 번 바뀝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사방이 꽉 막혀서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을 때일수록 우리는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나아갈 때 오늘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켜서 생명과 승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요 그래서 슬픔과 한숨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완전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절과 13절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또 나며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여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이 신시하신 인도를 받아서 마침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유를 얻은 이 백성들의 발걸음, 이 발걸음 더 이상 눈물과 한숨의 발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고요 감격스러운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길가에 있는 또 산과 언덕들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노래를 부르고 또 들판의 모든 나무가 일제히 가지 흔들며 손뼉 치는 것처럼 정말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것 같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식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소식들 좋은 게 잘 없습니다. 좋은 소식 간간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요 살기 어렵다, 우울하다 이런 이야기만 가득하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정말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이것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초라하고 몸이 아프고 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에 마음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13절은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먼저 가시나무와 이 찔레는요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사정없이 찔러대는 그런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의 고통들, 또 가정의 상처들, 또 부족함에서 오는 어려움들, 이런 두려움들, 이것들이 가시나무고 또 찔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요 이 찔레에 또 이 가시나무에 얼마나 찔려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또 반면 잣나무와 화석류는 이제 푸르고 향기로운 생명력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를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었던 그런 가시, 절망의 가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축복의 잣나무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을 사정없이 핥히던 그런 상처 줬던 찔레밭이 이제 변하고 슬픔이 변하게 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화석류 꽃밭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든 두려움과 눈물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인생이 가득 채워진다고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은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회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길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때로는 좁고 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길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듯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오늘 이 길을요 그냥 우리가 혼자 걷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요 내 생각, 내 계획을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 생명의 길을 향해서 다 함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함께 찬송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합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또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시는 그 회복을 보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사역 가운데 주님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고